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후 예배에 우리가 쉬고 있다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후 예배를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우리가 오후 예배하고 오후 예배 남아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코로나에 대한 어떤 염려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운데, 예, 여러분들이 옆에서 많이 공헌해 주셔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구속 사역을 최종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지금까지 천국 복음 전파와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뒤를 이어서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우실 우리 교회, 이 몸된 교회를 설립하고 유지할 책임을 제자들이 이제 가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훈련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자신의 신분을 감추시려고 계속해서 예수님 당신의 그 신분을 감추시려고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셨던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장면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메시아이시고 구속주이심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선언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꺼려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간을 벌고 계신 거였죠. 제자들의 최소한의 훈련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고 난 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려고 하면 제자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 어느 정도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야지만, 훈련이 되어야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추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탈피하고 이제 만천하에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 예언한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통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실 때가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구속사의 일대 전환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를 받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예수님의 우리 인류 구원에 대한 그 구속사의 일대 한 획을 끊는 아주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 주님은 이제 이 승리의 입성 사건이 있은 지 불과 닷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환을 당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은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평강의 왕이고 참 자유를 주시는 겸손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등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어느덧 3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큰 명절이다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자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면서 수군대며 아마 자기네들끼리 말을 했을 겁니다. 아니, 누가 자신의 재산인 나귀를 그렇게 쉽게 내어줄 수 있을까? 참 궁금하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곧 감람산 벳박의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에 가니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아무 말 없이 데려오는 것이 조금은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귀들에게 묶여있는 그 줄을 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솔직히 두근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것을 풀고 있으니 혹시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뭐라고 둘러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아마 나귀의 목줄을 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주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33절에도 보면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읽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니면 우리가 나귀의 주인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누가 나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걸 보면서 웃으면서 그거 왜 풉니까?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뭐야? 하면서 왜 남의 거 손대? 왜 우리 나귀 허락 없이 손대고 있는 거야?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까지는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가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짜로 가보니까 그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제자들은 일이 굉장히 순조롭게 잘 풀린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나귀 새끼 풀어가지고 오면 되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등장해서 주인이 왜 푸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야단을 쳤을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칫 잘못하면 도둑으로 오해받아서 잡혀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것까지도 예상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리로 가서 나귀들이 묶여 있거든 주님이 쓰시고자 가져오라 라고 하시던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려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주인은 두말 없이 나귀를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나귀의 주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 마가다락방에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두고 나귀를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전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신적인,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 능력으로서 보여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 또한 순종을 했지만 이 주인들 역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나의 것은 당연히 내어드려야죠. 나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요. 나는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니까요. 라고 하는 그 신앙을 이 주인들이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다 마치 짜고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하튼 제자들도 순종을 하고 있고 이 나귀의 주인도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여하튼 주인이 기꺼이 내어주는 나귀를 보며 그 나귀를 이제 몰고 옵니다. 몰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위에 올라타셨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배불리 먹이셨던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셨던 우리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지금 나귀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니라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온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나귀는요, 그냥 짐을 실어서 이동하는 하나의 어떤 짐을 옮기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요, 이렇게 지구력, 빠르게 달리지는 못하지만 지구력이 강하고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센 동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싣고 갈 때 이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는 나귀에게 사람이 탄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 아빠가 어디 장을 보러 간다 할 때 나귀 위에 태워서 끌고 간다든지 하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탈 때 타는 짐승이 이 나귀입니다. 대부분 이게 남자 장종들이 타기에는 이 나귀는 남자 장종들이 나귀를 타고 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얼마나 마음이 저렇게 좀 정이 없을까? 저 나귀 불쌍하지도 않나? 저 덩치에 저걸 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나귀에 대해서 나귀를 불쌍히 여기면서 어른들을 잘 타지 않는 그러한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구원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셨다라고 또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초라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모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도 결국은 왕이에요. 왕으로 오신 주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시선을 집중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지금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분이 작은 낙이 새끼를 타고 왔으니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타신 이 낙이 물론 말씀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시인은 이 장면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그 장면이 바로 이 낙이 새끼를 타신 우리 주님이 장면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한 장면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기 비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가 손수 만들어준 피조물 안으로 지금 동등하게 내려간다, 동등하게 그 몸을 입는다, 피조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 가운데 가장 큰 낮아지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고 겸손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주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낙이 새끼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온 성에 가득 퍼지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펼쳐놓았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연예인들이 어디 시상식에 갈 때 레드카펫이라 그러잖아요. 레드카펫 쫙 깔아가지고 그 위를 지나가면서 밖에서 보고 있는 많은 그의 팬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주면서 이렇게 걷잖아요. 지금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옷에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빤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그쪽 레드카펫 같은 것을 깔아서 예수님의 옷이 들어오심을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이 말이 그냥 쉬워서 우리가 레드카펫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구원주로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지신 그 승리의 입성, 그 입성을 하는 예루살렘 성에 좀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입성하는 이것을 오늘날로 치면 카프레이드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카프레이드 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통 오픈카라든지 차를 타고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막 태극기를 흔들고 막 환호하는 그때 거기서 얼굴 내밀고 손 한번 다 흔들어주면서 막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입성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카프레이드를 하는데 예수님이 타고 있는 것이 낙이 새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떻게 표현해 볼까 생각을 했어요. 낙이 새끼를 타고 카프레이드를 한다, 이걸 할 때 리어카나 경기를 정도를 탔을까? 아니면 조금 더 양보해서 티코 타고 그 위에서 얼굴 내밀고 손 흔드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초라해 보이는 입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 낮아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아도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외친 이 호산나는 사실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표현으로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 구원해서 이스라엘을 예전에 다윗 왕국과 같은 그 영광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억울하게 식민지하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거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복수를 대신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왜 당시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너무나도 화려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으시고 너무도 초라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요? 당연히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겸손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멋지고 화려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으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모습을 낮추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장면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 본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배경의 말씀을 설명을 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이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첫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로만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 보여지나요? 여러분들 옆에 지금 같이 앉아 계신 성도님들 옆에 분들 얼굴 쳐다보면 이분이 믿음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우리의 어떤 뭔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핸드폰이면 핸드폰에서 배터리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고 얼마나 충전되고 하는 게 보여지면 좋은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까? 안 보여져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두 제자가 그대로 순종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이 일의 경우 맞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모두 접고 순종하는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지도 못한 곳에서
임자도 모르는 그 짐승, 나귀를 끌고 오라 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아니 이게 지금 누구 건지도 모르는 걸 왜 가져오라고 하시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지시에 대해서 취해야 되는 행동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가능성을 따지고 그 말씀에 대한 합리성을 따지면서 우리가 이것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사회적 통념 속에 있는 도덕성을 따지려고 했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지시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명령하실 때는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도 몰라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집으로 가시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다 안전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나가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순종의 모습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상상과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어떤 합리성, 그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나이다.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잖아요. 베드로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상을 못했다니까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이 그물 한번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했을 때 그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그물에 고기가 그렇게 많이 그래도 잡혀봤자 한두 마리? 막 그 정도겠지 뭐 생각을 하면서 던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밤새도록 나는 뭐 했지? 왜 이걸 몰랐지? 이 고기들이 다 어디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나온 거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시킬 때는 그만큼 그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역사적인 놀라움들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고민하지 않았죠. 가능성과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덕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자녀를 지금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느낌이 오십니까?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제사를 구약시대는 예배를 제사라 했으니까 그냥 제사 드린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뽑아요. 피를 다 뽑고 그리고 나서 각을 떠요. 각을 떠서 쫙 해가 피 뽑고 각을 떠가지고 뼈와 뼈들을 이렇게 다 꺾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각을 떤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뼈를 다 꺾어서 마디마디를 다 꺾어 놓는 거다라고 표현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 마치 뼈 없는 닭처럼 그냥 칼로 뼈와 살을 다 발라내는 거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에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리고 불을 지펴서 이것을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닭 한 마리 이렇게 해라 해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자기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것도 100살에 난 아들이에요. 이거 들었을 때 아브라함 입장, 정상적인 아빠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분명히 나와야 돼요. 아니 그럼 주시지를 말든가.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냥 성전에 봉사자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해도 내가 막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데 그냥 단순하게 또 아니면 이 아이를 말이 안 되겠지만 죽여라. 그래도 그게 너무나도 잔인한데 번제로 드리라.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도 비윤리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비윤리적인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왜 시킵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성을 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의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들어서 그를 내려치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내려치려고 하면서 자, 하나님 지금 내리칠까요? 지금쯤 하나님 멈춰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 없었다니까요. 바로 찍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엄청나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굉장히 하나님이 다급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하는 거예요. 됐다 그만. 어이구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췄죠. 그러고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귀한 교훈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패는 많아도 제자는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는 많은데 제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 9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앞과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호위한 채 외친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말은요, 다 같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마 그 뜻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호산나는요, 원컨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간구하노니 구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리들은 마치 고난에 처한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이나 혹은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환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이 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무리가 경건한 제자들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니까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막상 며칠 뒤에 십자가 죽음 앞에서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너무나도 어이없는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자신의 종교라고 믿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 책 가운데 이런 책이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서점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이 책의 저자가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책이 이제 자기의 어떤 경험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자신이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그냥 좋아하고 환호했던 예수님의 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제자의 길을 찾는 경험과 말씀을 담은 그 글을 이제 기록한 것이 제자인가 팬인가 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굉장한 영향을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메시지에 도전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의 팬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던 예수님의 팬들이 제자로, 내가 팬이 아니라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그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러한 제자 운동이 다시 한 번 더 전개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정도로 이 책은 굉장히 유명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팬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질문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는 사람들이 넘치게 많았죠. 하지만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곳에는 소수만이 남아서 예수님을 쫓았을 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복 받는 자리라고 한다면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에는 찾아오는 이들이 지극히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받는 자리라고 하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제자로 헌신하는 자리에는 항상 다른 것에 핑계를 먼저 댑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우선순위의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게 중요한 우선순위, 이것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따가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기가 급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우선순위의 것을 먼저 선택을 해서 그렇게 달려나갑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제자의 자리로 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우선순위가 달라서 다른 것이 이 일을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다급하게 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그 문제가 제자의 자리가 아니라 복 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물질의 복을 부어주는 자리다라고 하면 이 우선순위가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다시 돌려서 이 자리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개의 기독교인들이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냥 좋으니까, 왠지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그냥 환호하고 그냥 그래서 내 스트레스 좀 풀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그냥 스타,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연예인들 보면서 스타를 보면서 막 환호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인가 팬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팬으로서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고난도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를 불러주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자신의 팬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그런 반쪽짜리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서 오직 주님의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임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날, 이 종료 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우리를 팬이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더욱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